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주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뜻이 형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 아주 뜻은 좋죠.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있었다. 지진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심했다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 앞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생존의 문제로 아주 어려운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격려를 받았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의 믿음은 내가 보증한다. 너희의 믿음은 내가 이미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든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믿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벌써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큰 약속이죠.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 기둥 삼은 너희에게 새기겠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상반절 14절 상반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 마지막입니다. 지도 그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머나 올라가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제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산업이 매우 발달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지금도 가면은요 가죽 산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특별히 양털을 가지고요. 그리고 양 가죽으로 이 자켓 같은 거를 만들고요. 아주 돈을 많이 법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도로거든요. 당시의 도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넓다란 이야기는 그만큼 활발한 교통 활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차들이 많이 다니고 물자들이 많이 다니고 했던 큰 도로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굴되고 있는 교회터 자리도 있고 아마 나중에 이제 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발굴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거는 금융업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돈을 안 받아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지원을 안 받겠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런 큰 지진이 났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우리는 다시 복구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가 잘 살아났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을술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안약, 이 프르기안 가루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걸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지리적인 특징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이 히에라볼리, 지금 라오디게아가 있다면 라오디게아에서 위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있잖아요. 이 세 지역이 마치 이렇게 삼각주처럼 이렇게 자리를 이루고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물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는 따뜻한 온천물을 끌어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는 샘물에서 나오는 차가운 냉수를 끌어와서 썼습니다. 약 한 거리가 한 10km, 16km 이 정도 거리거든요.
이따 뒤에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지금도 보면요,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가면 온천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물 바닥에요 뭐가 있냐면 옛날 2000년 전 그 기둥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각상들, 그런 게 바닥에 막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요, 뭘 밟고 수영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적지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따뜻한 물이 있고, 사진은 안 담았는데 그 석회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물들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골로새 하면 우리가 한 사람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에바브로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가 자기가 출신지였던 골로새로 돌아가요. 그래서 골로새에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격으로 이 에바브로가 사역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 세 지역에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라우디게아뿐만 아니라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다라는 거를 성도님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그 정도 알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뜻을 여쭤볼까요? 뜻이 뭐죠? 네, 뭐 우리가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정말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소이 그러면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중요한 말씀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된 분이시다. 네. 뒤에 가면 충성되시다. 누구에게 충성될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충성되죠.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증인이라는 건 순교하다라는 뜻을 어근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어올립니까? 창조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끌어올리죠. 그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근원이시다,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충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충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라우디게아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네,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예요. 아까 앞에 빌라델비아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랑 같이.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뭘 못 받아요? 칭찬을 못 받아요. 이 얼마나 슬픕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는데, 수고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오히려 이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우디게아 하면 아까 특징이 뭐라 그랬죠? 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위쪽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 가지고 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수로를 만들어요. 이렇게 쭉 물이 타고 올 수 있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지나는 동안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버려요. 예. 그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골로새에서 이제 냉수를 끌어오거든요. 수로가 있어요. 근데 그 수로에서 물이 쭉 끌어오는 동안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올 때는 샘물이 차가웠는데 물이 쭉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맛도 네 맛도 아닌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물을 쓰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받아 쓰지만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받아 쓰지만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렇죠? 너희가 받아 마시는 물과 똑같지 않니? 그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뜨거웠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미지근해져 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시원한 냉수물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냉랭한 맛이 돼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6절에 보면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물을 입에 넣는데요, 이게 미지근하지도 않고, 아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에이, 이거 못 먹겠다. 그렇죠? 이런 맛없는 물을 누가 먹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요,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차지도 않고, 여기서 차다는 게 냉랭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차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해갈해주는 차가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말해도 반응이 없고 이런 냉랭함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해갈하는 시원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차가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뜨거움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움도 없고 그런 시원케 하는 것도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내가 너를 뭐 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뱉어버린다면.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성도님들께서요, 예수님 보시기에 좀 어떤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든지 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이런 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가 젊다고 해서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냉랭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특징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라오디게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금융업도 발달하고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뭐다? 부자다. 그렇죠? 성도님들 부자이십니까? 나는 부자다. 보세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진 거라도 많죠. 우린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사라져 버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보면 꼭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더 잘 섬기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데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내가 젊다고 뜨겁고 아니라 그랬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냉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냉랭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매달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핑계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건 그들의 영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의 상태가 아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냐 이걸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부자이냐 가난한 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이 화려한 돈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승금과 같이 단련되고 고난으로 훈련되어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사라 하니까 우리도 금 사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고난을 받고 너희가 연단을 받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이겨나갔을 때 아주 순결한 금이 나오듯이 너희의 그 신앙도 너희들이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뭐니까요? 우리를 단련하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금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금과 같이. 뒤에 보세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흰옷이라는 게 상징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면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뒤에 안약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습니다. 이 프루기안 가구로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약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에다가 그렇죠. 거기에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침을 뱉잖아요. 그리고 그걸 눈에다 발랐잖아요. 네, 뭐 무슨 가루 무슨 명약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희들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경험하라.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의의 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 하라?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죠.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영성이 깨어서 나를 향한 너희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으로 향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은 꼭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뭐 나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요. 마지막에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하면서요. 이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주목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찾겠다. 내가 너희를 찾을 때
내 음성을 뭐 하면요? 들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하란 이야기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게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언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 이미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영원한 사귐을 우리와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누림이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많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많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긴장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나. 아직은 아니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약속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7번에 걸쳐서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약속했잖아요. 나중에 그 말씀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약속들을 다 모아서 보면요, 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게 감동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차든지 뜨겁든지 냉랭한 상태란 이야기예요. 미지근한 상태란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 7가지의 약속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먼저는 누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기고, 보세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보좌에 앉는다라는 이미지가요. 이제 계시록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에 앉는 게 뭐냐? 그 말은 우리가 통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도 뭐하게 하신다?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기를 어떻게 감히 앉아? 그러시겠지만 여기 와서 앉아라. 예. 우리로 하여금 이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 이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오시는 그림들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계속 왕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통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나한테 당장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제가 뭐 말로만 해서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 경험하시면 와,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통치인가.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걸 우리도 경험하게 한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지상에서 누리는 교회는요, 천상에서 누리게 될 교회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지 않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막 그랬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으로 싸우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너희들이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뭘까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4장 한번 보세요. 미리 4장 한번 보고 오십시오. 4장 보면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딱 대조가 돼요. 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그런데 저 천상의 영광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